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장은혜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려야 하는 이 시간에 모이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어도 소용없는 대안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측할 수 없었고 대처할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일들이 단절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혼란하고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 결국 무엇을 이루실지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만난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어둠과 죄를 먼저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엎드림으로써 주님의 뜻을 깨닫는 성문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실 만한 사랑받는 자답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깎으시며 다듬으시며 만드시는 하나님의 참 기쁨이 이루어지는 미래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오늘 어떠한 상황에서든 살아내고 살아가는 성문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 온 성도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귀한 존재인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다시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는 자들을 조롱했던 이방인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우리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구원과 회복의 때가 오게 하옵소서. 그날을 향하여 이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합니다. 태워주고 연단하옵소서. 다듬어 주옵소서. 주님의 그 형상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완성되는 그 날을 가장 열망하며 오늘 이 힘든 시기를 기꺼이 주님을 바라보며 또 서로 격려하며 서로에게 귀 기울이며 서로의 얼굴을 더더욱 바라보는 성도의 코에노니아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의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보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무더위 잊은 채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동분서주 곳곳에서 애쓰시는 수많은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꼴을 먹이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영으로 한 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시는 모든 교육자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지체들에게도 위로의 영을 내려 주옵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찬송가 32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일 구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더 힘써야 할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영상을 보며 예배드리는 우리 성문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교회의 여러 가지 교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영상을 통해 전화를 통해 이렇게 서로 만나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일에도 가정별로 개인별로 영상을 보며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힘을 써야 될 일들이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겪고 있는 지가 벌써 9개월째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언제 끝날지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함 속에서 이제는 몸도 그리고 마음도 점점 지쳐가고 힘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지역에 코로나가 나타날 때더라, 또는 어디에 몇 명의 확진자가 생겼대더라, 이런 TV 뉴스나 화면 자막 등을 보면서 그렇게 걱정만 했었는데 이제는 그 코로나가 우리가 사는 지역에 그리고 내 주변에 그리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 그 속에서 확진자도 나오고 퍼져나가는 걸 보면서 이제 점점 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조여오고 나를 두렵게 하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이 두렵고 나는 괜찮을까? 내 가족은 괜찮을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안전하고 괜찮을까 하는 걱정마저도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재해나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교회는 잘못하면 다른 시련, 시험과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가서 3장 47절이나 에가서 4장 16절 20절에는 에레미야가 하나님, 내 백성이 우리 민족이 함정에 빠져서 우리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혼란하고 국가가 큰 재난, 어려움을 만날 때 이런 때일수록 꼭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우죽순처럼 나타나서 성도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합니다. 이런 때에는 대개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교회 밖에서 교회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 이런 것들이 많이 퍼지게 되고요. 또 교회 내에서도 이런 문제로 그저 우왕좌왕하고 분열되는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고 겪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때에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안 되는 것들은 우리 마음에서 잘라버리고
또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피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승리하며 믿음으로 잘 이기는 소중한 그런 기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골로새 교회가 신앙이 성장했다, 신앙이 자랐다, 그러면서 내가 그걸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골로새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제가 주로 많이 드리는 것은 골로새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주변 환경을 이기고도 교회는 성장하고 그 다음에 교회는 자란 비결이 뭘까? 이런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성장하고 자랐다고 하는 말은 믿음이 자랐다는 말이요, 또 그의 신앙이 성숙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더 자라나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 또는 성도들도 사업을 하다가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이든 어떤 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그만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더 절망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면 이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 더 자기가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바로 골로새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어려울수록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는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고 자랐다고 하는 것은 골로새 교회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증거하고 그 말씀이 곳곳에서 열매 맺고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제가 이 말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이제 영상을 보시다가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럽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또 골로새 교회는 내가 육체적으로는 어렵고 생활은 힘들고 환경은 어렵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 전파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더 전파되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런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8절을 한번 같이 눈여겨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전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골로새 교회는 더 힘을 다해서 애쓰고 수고했고, 또 사도 바울도 어려울수록 나는 더 지금보다 열심히 수고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우리는 조금 더 수고하는 것, 조금만 더 수고하고 조금 더 힘을 써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함도 받았고 구속도 받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과 내와 서로 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 밖에 살고 부패하고 죄악된 그런 곳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나는 한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이루어간다. 이런 것들이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 속에도 다 뜻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시련을 만나면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나와 함께 안 하시나 봐.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나 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숙하고 신앙이 자란 사람이라면 나에게 경제적이든 육체적이든 아니면 질병이든 자녀든 사업이든 어디서라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면 이 시련 속에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을까? 우리 민족이 겪는 시련 속에 하나님은 어떤 뜻을 숨겨놓았을까? 내 가정이 겪는 시련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무엇일까? 내가 당하는 고통과 시련 속에 하나님은 어떤 시련을 가지고 계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록 몸은 매여 있지만, 몸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언제나 자유롭다는 거예요. 육신만 내가 감옥에 있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자기의 마음, 이런 것들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 내가 죄인과 같이 매여 있는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나를 매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가두지도 못했고 붙잡아 매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따르는 제자들과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오히려 어려울수록, 오히려 복음 전하기가 힘들을수록, 내가 어디 나가서 전하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든 그런 때일수록 조금만 더 힘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받는 고난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한 것처럼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미 알았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여러 번 동서양의 모든 역사를 뒤돌아본다고 해도 역사 이래 여러분 교회를 허물고 십자가에 종탑을 띄게 하고 모이지를 못하게 하고 한 사람들이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 우리가 지금 고난을 생각하지 말고 고난 뒤에 올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을 생각해봐라. 그건 어마어마하게 클 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받는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여러분 아무리 로마의 권력자들이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억울하게 잡아가고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그들을 장사 지낼 때 그들은 우리가 이겼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그들은 졌습니다. 바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오늘 이거를 영상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려울수록 여러분 좀 더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대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열심히 하다가도 어려움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면 두려움이 엄습해오지요. 겁이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를 더 가까이 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못하던 것까지 해라.
내가 옛날에 새벽기도도 못하고 철야기도도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어려울 때 더 많이 해라, 더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편안하고 좋을 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더 열심히 하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자기는 동참하는 자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나는 오늘 밤모섬에 있다고 요한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받아도 우리는 부끄럽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야 할 일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기도 못하던 사람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잘하던 사람은 조금 더 열심히 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찬송하고, 더 많이 말씀 읽고, 전도하기 어렵고 사람을 접촉하기 어렵다면 기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가서 만나서 대면하지 않고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지혜를 얻어서 우리는 그전보다 좋을 때보다 더 어려울 때 더 열심히 힘을 내는 바로 그런 성도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과 그 비밀을 하나님 앞에 알려줘라. 더 열심히 알려줘라. 사람은 어려울 때 실망하고 좌절하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뭔지, 그 능력이 뭔지를 더 열심히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천국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도저히 살기 힘들고 정말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고 우리에게 목표고 우리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끌어가는 빛이며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 자기가 직분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얼마나 그 열정이 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한번 찾으셔서 그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동족의 위험에서 굶주림에서 목마르고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의 결론은 나는 그러나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기뻐했습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그런데 이런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의 비밀과 능력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압니다. 잠시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고난은 잠깐이고 쉽게 지나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은 영원할 거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비밀과 그 능력을 더욱더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을 쭉 보면 이럴 때에 성도와 교회가 더 건강하도록 우리가 더 힘을 쓰자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모든 교회들이 다 어렵죠. 우리 교회만 어렵겠습니까? 한국에는 모든 교회들이 다 어렵고 더군다나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견뎌가지만 월세를 내야 하는 교회들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친구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잘 지냅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걱정이 많죠. 제 아들도 개척을 하는데 매월 내야 하는 건물을 쓰는 임대료가 매월 굉장히 많은데 180만 원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게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또 교단 문자를 한번 봤더니 천안에서 개척을 하고 오랫동안 개척을 하던 분이 그 개척을 이제 그만하려는지 어떤지 하여튼 전세 뭐 3천만 원에 뭐 보증금 60만 원짜리 교회를 내놨습니다. 누가 하실 분 없습니까? 그런 걸 봤어요. 이게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후배들, 내 주변에 있는 같은 동역자들의 문제이고 보니 이 어려움이 뭐 어딘들 없겠습니까? 전부 다 어려움이 많죠. 여러분 어려움 없는 데는 아마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 여러분 같이 교회도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성도가 더 강건해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강건해질까?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어렵다고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조금 더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마라톤 대회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동인천역에서 송도를 왕복하는 그런 마라톤 대회였는데 그때 저를 가르치던 코치가 정말 뛰어가서 나는 이제 한 발자국도 뛰기 힘들고 금방 주저앉고 싶고 뒤에 보니까 주저앉은 사람 그 다음에 넘어진 사람들을 싣고 가려고 앰뷸런스가 쫓아오고 있고 길에는 같이 뛰던 사람들이 막 뛸 때는 수천 명이 뛰었는데 이제는 전부 다 포기하고 주저앉고 막 그럴 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1등 하는 것도 아니고 2등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서 메달을 딸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이 힘들어서 막 다리가 떨리고 힘 빠지고 금방 주저앉고 싶은데 나도 여기서 주저앉고 그냥 저 앰뷸런스를 타고 가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를 가르쳐주던 코치 선생님이 자전거를 타고 막 쫓아오다가 그분이 자전거를 저쪽에 세워놓고 내 옆에서 나와 함께 뛰면서 뭐라 그랬냐면 용화야 조금만 더 뛰어. 저 고개만 넘어가는 꼬린 지점이야. 조금만 더 뛰어. 거기 조금만 힘내. 막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힘내자. 저 아파가는 애 개 하나만 따로 먹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 말을 들으면서 어디까지가 조금만인가 하면서 뛰다 보니까 내 눈앞에는 여러분 꼬린 지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실패하지 않고 완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조금만 덜 하는데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지금도 힘쓰고 있지만 여기보다 조금만 더 힘쓰자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혼란할 때 언제나 교회는 핍박의 대상이 됐습니다. 성도들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설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이럴 때일수록 지금보다 조금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조금만 더 전도합시다. 이런 때일수록 조금만 더 교회 사랑합시다. 이런 때일수록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조금만 더 봉사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조금만 더 사랑합시다. 어려움은 분명히 끝납니다. 어려움은 분명히 언제까지 끝납니다. 분명히 이건 꼭 끝납니다. 안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이 어려움이 끝나는 날 알곡과 쭉정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양과 염소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실망하고 병든 믿음과 더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이 하는 일에 가정에 그리고 신앙의 모든 일에 조금만 더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주일학생부터 중고등부,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머리에 객재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군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 멀리 해외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조금만 더 힘내는 우리 성문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반주를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이 있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은 성경책에 두셨다가 교회에 오실 수 있을 때 가져오시면 됩니다.
시간에는 찬송가 569장 1절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11조를 준비하셨고 감사헌금을 준비하셨고 주일헌금과 그 다음에 선교, 구제, 장학헌금 등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헌금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 현장에서 또는 어렵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소중하게 쓰여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쓰여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탁자 위에나 성경책 위에 놓여있는 헌금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는 문자를 통해서 교회 광고는 알려드릴 테니까 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번 주일에는 시간을 내셔서 꼭 교회를 한 번씩 방문을 하십시오. 때를 지어서 오는 게 아니라 개인이 시장 갔다가 혹은 어디 갔다가 교회에 와서 조용하고 깨끗한 곳에 와서 여러분 기도도 하고 목사님도 보고 그리고 돌아가십시오. 모두가 한번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교회를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오지 못했지만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 앞에 놓여있는 11조와 감사와 주일헌금 그리고 선교, 구제, 장학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작정한 헌금들을 드린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지혜도 주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아버지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경제들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과 나와도 가까워지고 교회와 나와도 가까워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어렵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축복받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있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활동을 하지 못한 채 방에만 있는 우리 연세 드신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공부는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아버지 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문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시니 오늘도 각 가정에서 가족별로 개인별로 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오늘도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문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하는 사업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